네, 오늘 제목은 부자는 정말 어리석었을까? 부자는 정말 어리석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농사가 다른 해보다 더 잘 돼서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큰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는 말이 창고에 쌓아둔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는 좀 먹고 쉬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하고 저축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그 말인 거죠.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짓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확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사무실이나 공장을 더 큰 건물로 이사하거나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다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 형과의 유사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좀 판결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생은 형과의 유산 상속에 있어서 내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형제가 유산을 나눌 때에 형은 동생의 2배가 되는 유산을 가져야 돼서 형이 유산의 3분의 2를 가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동생은 자기의 생각에 형이 정당하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 분이라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꼼짝 못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 동생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기대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동생을 향해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마치 주님의 반응은 내가 니네들 싸움을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냐? 너희 재산 나누는 것에 왜 그 일에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냐라는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생은 피해를 당했고 형에게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형에게
하셔야 옳은 말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그 형에게 네가 가진 것을 정당하게 동생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이 정의로운 판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대상을 사람들로 넓히기는 하셨지만 문맥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이야기의 대상에는 당연히 동생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더 큰 창고를 짓는 것도 바로 이 탐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자처럼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 더 큰 것을 갖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TV가 없어서 TV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화질이 좋은 TV가 나왔다라는 광고를 보고 TV를 삽니다. TV를 바꾸죠. 새 차를 살 때에도 차가 이제는 완전히 고장나서 더 이상 탈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오래된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한 끼에 10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싶거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명품을 사고 싶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노후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저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저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탐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문명과 떨어져 사는 아미쉬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탐심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탐심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탐심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생명을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소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곧 탐심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이고 생명의 가치보다 소유물, 재산,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소유, 재산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큰 창고를 짓고 이제는 쉬자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탐심, 자신의 소유를 위해 생명까지 걸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상품은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good의 복수형 good를 씁니다. 헬라어로도 이 상품은 좋은 것의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밭에서 많은 것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곡식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저장할 물건이 되고 나니까 그건 상품이 되었습니다. 상품이 된 곡식은 부자에게 재산이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좋은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좋은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것들이 자신의 미래도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부자는 이 상품들이, 이 좋은 것들이 자신의 여러 해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러 해라는 의미는 뭐 한 3년, 4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해들, 이 부자가 곳간에 많이 쌓아 여러 해 동안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했죠. 이때 사용한 이 많이와 여러 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들을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부자에게는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이 물건들, 소유에 있었고 이 물건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니 자기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있는 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의 영혼마저도 재산과 소유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탐심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여러 해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도로 찾는다라는 말은 은행에 예금한 것을 찾는 것이나 주인이 빌려준 것을 도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자는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물건인 상품과 영혼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는 곳간에 들어간 물건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의 생명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큰 착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많은 재산, 소유가 있었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쉼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소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을 죽이는 칼날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보기만 해도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이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싸움에 관한 한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그를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수십 킬로가 되는 갑옷과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는 바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인데요.
17장 51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었고 두꺼운 갑옷도 입고 있었고 여러 종류의 무기도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칼에 의해 결국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믿었던 것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된 겁니다. 내가 자랑으로 삼고 힘으로 삼았던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서 사망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힘이라고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남편, 설마 그러지는 않으실 건데요. 아니면 아내, 자녀, 아니면 은행에 있는 예금, 아니면 집, 혹은 리타이어 플랜, 그런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하는 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고 체격도 작고 앞에서 방패를 들고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을 가지고 싸우러 오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자의 문제는 그가 말하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인 17절부터 19절 이 세 구절 사이에 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6번이 나옵니다. 우리말은 이 주어와 소유 명사가 분명하게 단어로 구분이 되지만 헬라어는 단어 안에 주어와 소유 명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어 성경이나 어떤 외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네라는 말이 그래서 12번이나 1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7절에 곡식 쌓아둘 곳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네 곡식 쌓아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잘못된 생각이고 탐심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나나 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신앙의 길을 갔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윗은 나나 내라는 말을 14번이나 사용합니다. 다윗도 이 부자만큼이나 내 혹은 나를 말하지만 그는 이 반복되는 단어만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니까 나는 부족함도 없었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설사 죽음의 그림자가 있던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원수가 위협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만 했지만 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나는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부자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쌓은 것으로 내 힘으로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잡은 것, 내가 이룬 것이라는 착각에서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삶은 여기가 아닌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자의 문제는 긴급함을 해결하느라 중요함을 잃어버린 것의 문제입니다. 긴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선은 곡식을 추수하고 우선은 재산을 쌓고 우선은 창고를 짓고 하는 일들이 급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생명에 관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재산을 많이 쌓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저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로 밀어놓고 또 뒤로 밀어놓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급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오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걸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물질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은 귀한 것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돈이란 그냥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생명을 찾으면
네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냐? 네가 급해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정말 어느 날 중요한 것, 그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30년을 살아온 경험이 때로는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경험으로 내일도 아무 일 없이 나는 살 것이라는 확률, 이건 확률입니다. 이 확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약 4만 2천 명, 매일 11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녀오겠다라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115명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끝이 있음을 알고 있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급하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중한 것보다 급한 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공정한 유산 분배를 요청한 동생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생명의 말씀보다 유산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유산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겼기에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 탐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눈에 급한 것만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중요한 것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부요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건 내가 가진 재물이 내 소유의 넉넉함이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해 보이는 것에 나의 눈이 빼앗겨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와 백합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름답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그보다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재물을 쌓아서 더 채울 것이 없으면 창고를 다시 지어서라도 내 소유를 키우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신자는 내일의 근심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곳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부자의 삶,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나의 삶의 으뜸으로 삼아 오늘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